오늘 새벽에 함께 선고할 말씀은 잠언 27장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고 소기 앞에 누가 서리요. 미연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부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희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사람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아니하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같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서 27장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집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을 시작하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각 장마다 제일 나오는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일을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인생이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만이고 오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럽 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의 성인 빌립보로 복음을 가서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생기는, 그래서 아마도 그 과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을 가리켜 지금 우리 이렇게 되게 주의를 두 가지로 나누면요, 우리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공산당 같은 북유럽 이쪽 같은 그런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뭘 중요시하냐면요,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으로 귀결됐냐면요, 맞춰지냐면 인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은 없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구조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인권이 소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최우선순위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들은 이것이 옳다, 사람이 이것이 옳다 하면 그것이 옳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들이 결정하기를 간음도 죄가 아니고 심지어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다 이런 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결정자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결정과 사람의 결정이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인본주의는 뭘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결정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말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렇게 장애인들 차별하고 여자를 차별하고 뭘 차별하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 독소조항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동성애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동성애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뭐라고요? 그것은 죄다.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도둑질했어요? 도둑질 죄다. 그러면요, 죄가 아니지. 내가 말하는 죄가 아니죠. 도둑은 죄니까. 그렇죠? 근데 동성애는 죄다. 그건 차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결됐는데 앞으로는 통과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동성애 할 사람들이 해라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 좋지만은 지들이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뭐 피어 축제고 뭐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할 우리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나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처음에는 작은 것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점이 뭐냐?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다는 거?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거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은 칭찬에 관한 교훈의 말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20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칭찬은요 사람에게 격려하고요 위로를 안겨줍니다. 사람은 그 칭찬을 받고 성장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어떤 선생님이 어떤 칭찬을 했을 때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면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 칭찬, 그 너무 잦은 칭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도 내 의견에 동조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반대하면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괜찮은데 사람 앞에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뭐하고 나는 진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랑질이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칭찬받기를 원한 것이죠. 이제 유영자 집사님은 하지 않지만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진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내 글이나 무엇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 칭찬 막 이런 거 누르면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온갖 것들을 막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되면요. 큰 사태가 벌어지고 말죠. 큰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올바른 칭찬이 아닌 것,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면은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에 홍수가 났을 때요. 홍수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중국 군인들과 그냥 중국 그 시민들이 막 그렇게 푸대에다가 이렇게 막 모래하고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막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군 생활할 때, 그 진지공사를 하게 되면요. 그럼 푸대에다가 흙이나 모래를 집어넣어가지고 착산, 흙이나 모래 넣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진짜 무겁습니다. 진짜 무거워요. 근데 그것들이 무겁지만은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하는 그 분노는 잔인하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수란 말은 뭐예요? 홍수가 나와서 물이 넘치는 것을 창수라고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 다른 말로 하면 질투란 말입니다. 비방, 폭행, 살인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의 시작점은 투기, 질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뭐예요? 투기 때문이죠. 질투 때문이죠.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텐데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죠. 당연히 안 받죠. 그런데 그 마음이 드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처리하죠.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으면 혼란과 모든 악이 거기서 난다는 것이요. 자,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받은 그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 보는 게 자기가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내가 북극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북극성 위에 앉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된 거죠. 타락하게 된 거죠. 예? 이 시기와 질투, 욕심의 마음은요, 거의 같이 동시에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탄이 창세기 3장의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에? 야,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나무, 항상 보아던 나무가 다시 새롭게 보이게 되죠. 이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걸 먹으면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 자기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결국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그 전에 18절부터 쭉 나온 것이 말씀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하면서 투기, 시기, 질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경쟁은 옳은 것입니다. 얘가 나보다 공부 더 잘해요? 예? 나보다 더 잘해요? 얘가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데 얘는 하루에 6시간 공부하구나. 나는 5시간 공부하는데 얘는 6시간 공부해? 그래, 나는 6시간, 7시간 공부해서 얘보다 더 뛰어난 성적 거둬야 되겠다. 이건 질투심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경쟁입니다. 경쟁. 그런데 얘가 나보다 더 달리기를 잘해. 내가 저명 없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길 가는 곳에다가 못이나 그런 거 놔둬가지고 밟게 만들었고 다치면 달리기 못하니까 내가 1등이야. 이런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의 결과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정당하게 경쟁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인간관계, 친구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과는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경쟁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협력하면서 때로는 협력할 때 협력하고 경쟁할 때 경쟁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은 협력하면서 경쟁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이걸 되니까 우리나라 여야와 야당이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얼굴이 대한민국 얼굴의 표준이야. 사람의 표준이야. 얼굴 몸매가 표준이. 이거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도 나 이거 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얼굴 내 몸매가 대한민국 사람의 표준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사모님이나 유영자 집사님은 내 몸매가 같지 않으니까 같지 않은 것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마다의 사람의 모습이나 몸매나 모든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틀린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함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겸손히 이끌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남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안에 다스려져야 될 분냉과 투기가 있는 것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천지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우리 공동체 형제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 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